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복의 순환고리 또는 보복의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또 수많은 범죄가 이 보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큰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자기 아내를 너무 미워하는, 자기 아내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것을 그냥 보복하고 싶은 심리에서 아주 무참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로드 레이지 이런 거 보면은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누군가 내 앞에 이렇게 컷인했어. 그러면은 그냥 또 그것을 당한 사람이 보복을 합니다. 앞에 가가지고 탁 들어가가지고 뭐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뭐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 뒤에 가던 사람이 또 앞으로 가가지고 또 탁 컷인해가지고 또 막 그러면서 서로 손가락을 들고 싸우고 욕을 하고 어떤 때는 차를 세우고 막 싸우는 그런 일들, 보복 운전.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 뉴스를 보는데 이 자기 집안에 실링에다가 스피커를 달아놨어요. 큰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2층으로 이렇게 보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좀 무슨 일이야 하고 들어봤더니 그 위에서, 그죠? 너무 이 층간이 얇으니까 위에서 쿵쿵쿵쿵 걸어다니면은 그때마다 밑에서 크게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음악을 틀든지 또는 뭐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보복을 한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죠? 그러다가 서로 막, 왜 그러냐 그러고, 당신이 먼저 그랬지 않냐 그러고, 서로 그렇게 하다가 주먹으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맺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보복의 심리. 여러분, 이 영화 또 드라마 중에 상당히 많은 소재가 이 보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보복, 이런 영화. 자신의 무참하게 짓밟은 남자들을 향한 이 가련한 여인의 보복,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영화를 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선전 문구가 뭐냐면은 통쾌한 복수극 또는 짜릿한 복수의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보복 영화를 보면은 참 긴장감이 굉장합니다. 대부분이 처음에 보면은 그냥 아주 착한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당하다가 갑자기 뭐가 트리거가 탁 돌아가지고 그냥 아주 완벽하게 보복을 하고 응징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보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낄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보복을 해주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를 모욕을 주면은 나도 모욕을 주고 싶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은 나도 똑같이 무시해주고 싶은 보복의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보복해 주는 것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보복의 사건을 볼 때 짜릿한 그런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보복의 심리,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약한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주 어린 아이들 보세요. 둘이서 재미있게 놀다가 갑자기 하나 툭 때리면은 그냥 가만히 맞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 아이도 내가 건투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다시 한 개 때려줍니다. 너 왜 나 때려? 한 개 때려줍니다. 보복의 심리.
그것은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와 더불어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당신도 반드시 손해를 입어야 돼. 누가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손해를 주어서 그것을 이꼴해야 돼. 그래서 이꼴라이즈라는 그런 용어도 있죠. 그것을 같이 공평하게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생각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3번이나 나오는 거죠. 예, 눈은 눈으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그 가해자에게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해주어라. 어떤 남자가 어떤 약한 사람의 이빨을 하나 빼었으면 똑같이 그 이빨을 하나 빼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게 하라. 바로 이것을 이끌어서 동해보복이라고 합니다. 동해. 내가 해를 당한 만큼 똑같이 보복을 해주어라.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그것을 개인의 보복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나도 똑같이 상처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보복을 당연시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원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동해보복이 생겼나요? 이것은 첫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 강한 자, 약자 아무 법이 없으면 강한 자는 항상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때리고 그리고 빼앗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리면은 너도 똑같이 당해보아서 내가 이거 같이 맞으니까 안 좋구나. 그래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약자를 위한 보호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학습 효과죠.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 consequence, 결과가 따른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으면 나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악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원래 무엇입니까? 형사법, 사회법의 기본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똑같이 그 사람에게도 행한 대로 갚아주어서 공평하게 해라. 형사법. 그리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그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개인의 보복법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법은 가해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아주 부자, 돈 많은 권세가 있는 사람을 자칫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를 당한 사람이 힘이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오토록 가해졌던 그 해의 10배를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하게 가해를 한 사람도 역시 보호하여서 지나치게 벌을 주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신의 개인의 보복으로 해석하고 보복하는 것을 매우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여러 번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누가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주어라. 물론 이 내용을 매우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른밤의 의미가 무엇이냐, 왼밤의 의미가 무엇이냐, 속옷의 의미가 무엇이냐, 겉옷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는 젖밤도 돌려배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는 속옷도 금하지 말라. 누가는 오른밤, 왼밤 그거 중요한 것 아니고 속옷이냐 그것이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신체적인 해를 끼치고 나의 명예를, 나에게 모욕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같이 대들어서 싸우지 말고 참으라 이 말입니다. 보복하지 말고 참으라.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옷을 달라고 뭐 그러면은 그 정도는 그냥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 내 거다. 거기에 지문채채하자. 안 주려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참고 주어라.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오리로 가게 하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도 가주어라.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이렇게 페이버를 구하면은 그거 싫다고 귀찮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되 더 즐겁게 들어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낯선 남자가 우리 어린아이에게 와가지고 또 우리 여인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어디 좀 갑시다. 내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좀 같이 가줍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Don't talk to strangers. 그죠?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런데 아이 보고 성경에서 오리를 가자고 했으면 심리를 갔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가자 그러면은 따라가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안 돼요. 어떤 여인이 남자가 와가지고 나랑 좀 갑시다 그러면은 네, 성경에서 말하니까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특별히 젊은 아가씨들 그러면은 안 돼요. 예, no. 그래서 미국에서는 say no를 가르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 자 42절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대주어라. 자, 그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누군가가 강도가 와가지고 갑자기 칼로 나를 찔렀다. 그렇구나. 왼쪽을 찔렸구나. 오른쪽도 찔러주세요. no. 아니죠, 그죠? 그리고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의 가족을 지금 위협하고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좋을 때는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버지는 내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 와서 이 자동차 마음에 들어 내주세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집 놔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성경이 겉옷을 달면 속옷까지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자동차를 달라고 그러면 그래, 뛰어가지고 내 와이프 자동차까지 줘. 그래도 될까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그죠? 누군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돈도 없는데 막 빌려달라고 그래요. 남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빌려주면 됩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나도 돈이 없는데 돈이 지금 10,000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10,000불을 빌려주면 돼요? 우리는 이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잘 이해를 하고 또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뺨 때리는 것 정도는 우리 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이야 뺨 때리는 거 엄청 큰 문제죠. 지금은 우리 인격이, 그죠? 인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뺨을 때리는 것은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치고 받고 뺨 때리는 거 예사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다 한국에서 살면서 싸움하는 거 예사로 싸움했어요. 그때 누가 내 장터에서 싸운다고 소송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요즘에는 툭 밀었는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더라고요. 툭 밀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뺨 때리는 거 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 참아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해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옷 이거 속옷 겉옷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놨는데 옷 이거는 약간 내가 그냥 손에 좀 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누가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옷이 필요해요? 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드릴게요. 네?
그리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내가 있으면 줄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거는 절대로 빌려서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되 내가 안 받아도 될 것, 그렇게 생각하고 주라고 그랬죠, 전에도. 그런데 여러분,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내가 돈을 빌려주되 안 받아도 될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세요. 그런데 또 이것을 성경 빌려주라고 그랬으니까 또 돈을 빌려놓고 나는 안 갚아도 돼, 그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계산은 또 해가지고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고 그럴 때 너무 인색해가지고 정말 이 상대방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지금 당장 집안에 쫓겨날지도 모르고 길거리에 나가 앉을지도 모르고 굶을 처지가 돼가지고 빌려달라는 그런 상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인색한 마음에서 이 사람이 안 갚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돈 빌려주지 않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넉넉하게 베푸는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에서 그저 주님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애를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평화를 주창하는 우리 기독교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사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무슨 파예요? 우리 어느 교파예요? 메노나이트라는 교파입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 동네는 바로 그 메노나이트 신학교와 본부가 이 동네에 있어요. 엘카르트에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메노나이트 신학교가 엘카르트에 있어요. 이분들은 평화주의를 매우 적극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실천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럼 내가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은 비폭력, 무저항, 누군가 와서 때리면은 정말 그냥 맞아주는 것 같아. 징집도 그래서 군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 징집을 하면은 감옥에 갔으면 갔지 징집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때문에 요즘 한국도 이제 그런 종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군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나면 이분은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만 있는데 그냥 정말 자기 동네에 수많은 강도들이 떼강도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까? 저는 참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 메노나이트, 우리 한국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을 때 미국에 있는 이 메노나이트 본부에서 80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메노나이트 신학교 여기 있으니까 아마 엘카르트에 계신 분도 그때 아마 틀림없이 한국에 오셨을 거예요. 80명이 오셔가지고 대구 경산에서 선교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아이들, 그 다음에 집을 잃은 그런 사람들, 피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급학교도 세우고요, 학교도 세우고. 매우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약간 그 6.25의 그 폐허를 벗어나서 조금 발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교센터와 그 경산에 있는 그 큰 부지를 한국의 계명대학교에 다 이렇게 기부를 하고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그것이 계명대학교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메노나이트가 좀 이제 머리에 심어지겠습니까? 자, 정말 이분들은 굉장한 비폭력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이 평화학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지금 없어. 저도 한번 때가 되면 한번 가서 평화학을 배워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처럼 그렇게까지 평화를 실천하지는 못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생명의 문제가 아닐 때 누가 나를 툭 칠 때 한번 참아보시고, 그건 돈 정말 엄청난 내 가정이 흔들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큰 피해가 될 정도 아니면은 그냥 옷도 한번 벗어주고, 그죠? 누가 달라 그러면 그냥 즐겁게 좀 주워보고, 그죠?
좀 그렇게 훈훈하고 좀 넉넉한 마음. 누가 좀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다 빌려주고는 다 한 번에 잊어버리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는 거 어때요?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라고 막 눈을 부라리고 계시는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 표정을 잘 모르겠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여러분, 자녀가 돈을, 엄마 돈 100불만 주고, 100불 주고, 나중에 돈 안 갚았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형제끼리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그것 때문에 원수되는 형제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죠? 여러분, 큰 돈은 분명히 갚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작은 것 때문에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뺨을 때려도 맞아주고 옷도 그냥 주고 돈도 그냥 빌려주고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 자, 이것의 모든 기본이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근본은 되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할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같이 싸우지 말라. 내 것을 찾기 위해서 그냥 그거 하나는 개우 옷 한 개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이것도 뭐 비싼 옷 캘빈 클라인이 유명한 옷인가? 뭐 그런 회사의 옷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 일하던 옷이 일하던 옷 청바지 하나 그냥 티셔츠 하나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몇천 불짜리 옷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정도 가지고 그게 네 것이니 내 것이니 그냥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충돌하지 말고 그냥 넉넉하게 참아주고 넘어가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악을 대적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 곧 악의 사이클을 끊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사이클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아니라고 막 우기다가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이렇게 말하고 나는 또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 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서로 그에 대한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알아야 할 것은 악을 대적하여서 보복하기 시작하면 피차에 멸망한다. 그래서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한 개 때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나서 나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또 때려. 그러다가는 그냥 서로가 나중에는 극한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이 일어날 때부터 스탑을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냥 처음엔 보통 말에서 시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로 살 때 한 사람이 그냥 참으면 돼요. 말을 할 때, 그런가요? 그냥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부부 싸움 할 때 한 사람만 참으면 돼. 먼저 부인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그냥 남편이 한마디 할 수 있어. 그런데 부인이 많이 마음이 상한 것 같아. 그럼 좀 참아줘야 돼요. 저도 뭐 대체적으로 먼저 화를 내는 편이고 그런데 우리 아내가 오늘 많이 화가 날까 그러면은 참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가 뭐 대부분 참죠. 그러면은 이 싸움이 커지지가 않는데 네가 이 말했잖아. 네가 먼저 그걸 말했잖아.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했잖아. 이러면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화를 확 내면은 왜 먼저 화를 내? 그럼 화를 확 내고요. 한 사람이 먼저 참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차가 화를 내고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다. 네가 때렸기 때문에 나는 더 크게 때리겠다. 네가 하나 때렸기 때문에 나는 2개 때리겠다. 막 이러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보복은 보복을 낳고. 그래서 이 보복이 끝은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처음에 뺨 한 개 정도로 끝날 걸 그냥 나중에는 온 몸이 상처기가 나오고 그냥 취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말하면 안 되죠. 제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뭐 중학교 정도 돼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뭐 어른처럼 이고 중학교 때 깡패 수준의 아이들 많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에 있는데 한 끌렁끌렁한 애들이 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놀다가 나에게 시비가 왔어요.
그래서 뭐 10일 하기를 쳐다봤더니 오더니 상전에서 내 뺨을 때려. 뺨을 탁 맞았어요. 지금도 제가 그것을 잊을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탁 돌아서 가지고 왼뺨도 때려라 그랬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왼뺨도 딱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앉았습니다. 그냥 뭐 제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같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 한 번 붙었는데 뭐 뒷날 보니까 둘 다 막 눈탱이가 이만해가지고 또 학교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눈탱이 지래가지고 학교까지 오네. 나는 뺨 한 개 맞고 말았지만 둘은 뭐 죽기 아미로 싸워가지고 둘 다 뭐 하나는 이만큼 부고 하나는 눈이 이만큼 부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대학교 정도에서 한번 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미안한 얼굴을 이렇게 짓더라고요. 미안한 얼굴 아닐지도 몰라. 그건 내가 해석하는 거고, 예? 아마 잊어버려질지도 모르고, 그죠? 그 사람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 참으면은 그 보복의 사이클이 스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가만히 대꾸를 하지 않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자꾸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제 풀에 탁 꺾이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복의 끝은 패망이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너도 죽고 나 죽고. 한국 사람 잘 말하는 게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아이고 끔찍한 소리예요. 와, 너무 무서운 소리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는 죽어도 나는 살자 이렇게 하세요. 너는 화내도 나는 다 낼게 이렇게 하세요. 예? 너 죽고 나 죽자. 와, 무서운 것 아닙니까?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일하던 교회가 그 당시 그곳에서 상당히 컸어요. 한 1,000명 정도 모였어요. 교회 건물은 우리 교회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0명이 모였으니까 막 다다다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몇 부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 교회가. 충돌이 일어났어. 그런데 서로가 조금도 서로가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거기서 싸움하는 장로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아유 장로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잘못한 거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근데 끝까지 두 분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1,000명이나 모이던 교회가, 건물까지 뭐 정말 좋았던 교회가 결국에는 목사님 떠나고 교인들 그 다음에 한 몇십 명 남아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없어졌어요. 참 나만.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야. 그 좋았던 교회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지금 몇 년이 됐나? 20년,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300만 불 하던 그 건물을 누가 가져갔지? 아직도 나는 그 생각이 들어. 누가 가져갔지? 참 망해도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두 번 듣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적은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여러분 그런 것만 망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고,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정말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이 나는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장로님, 포기하는 성도님 훌륭한 장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 당연지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문제가 나기 전에 빨리 저는 사표를 낸 적이 있어. 예.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오해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저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있구나. 이것은 내가 아무리 해결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작은 지역 사회 속에서 내가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드러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놓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만약 제가 개우 미워인 사람이 있으면은 문제를 일으키면은 아마 저도 그냥 잘 놓고 나갈 거예요. 미우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훌륭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뭐만 하지 말자, 문제만 일으키지 맙시다. Please. 서로 분란만 일으키지 맙시다. 교회 바깥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분란만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그럼 훌륭한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분란만 일으키지 않고 어떤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훌륭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 성도님이 분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저는 훌륭한 성도님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일, 대단한 희생, 헌신하려고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제발. 저는 그게 부탁입니다. 단지 서로 물고 먹고 그렇게 하는 일만 없으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악한 자를 대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이 악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악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악의 사이클이 악의 궤도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자를 또 대적하다 보면 계속해서 싸워보세요. 와, 정말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같이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데려와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데려와 보십시오. 이 악의 궤도, 오르빗, 태양의 주위로 수많은 혹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죠? 태양의 이런 인력 법칙에 의해서 수많은 것들이 그 주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태양의 순환, 태양의 사이클, 태양의 궤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겠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도는 거 아니에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돌겠다고 뻘뻘 흘리면서 도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도는 거예요. 그게 궤도입니다. 그게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더불어서 악의 궤도에 탁 올라간 거예요. 그냥 악의 기차에 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그냥 악한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파멸시킬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쁜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씁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이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악을 토해놓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약간의 오해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탁 입을 닫아버리세요. 아닌데요,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그거 따지지 마세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요, 아무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했게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선하게 정말 진심을 가지고 충고를 하면은 이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아. Oh no, that's nonsense.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더 합리화하고 자신이 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이렇게 부풀립니다. 그러면 아닌데요,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수준에 살 수 있지만 일단은 이분이 어른이다 싶으면은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이성을 가졌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느 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왜 이랬어? 물론 부부 사이에서까지야 뭐 그런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죠? 그런데 우리가 타인에게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절대로 여러분 따지지 맙시다. 그래서 악으로 같이 하다 보면은 악의 궤도에 탁 따라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악만 생각하고 악만 행동하고 악한 행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걸 선으로 대꾸를 해야 내가 악의 궤도에 들어가지 않냐고 탁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아들이 12명. 그래서 12족장이 거기서 나오죠. 12지파가 거기서 나옵니다. 딸은 몇 명이에요? 딸은 단 한 명. 와, 여러분. 야, 딸 12명 중에 그 정말 강도 같은 그런 12명 아들 중에 이쁜 딸이 하나 나왔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것도 보니까 거의 막내예요. 보니까 막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당시 유랑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동네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딸 디나가 너무 이쁜 것 같아. 보니까 너무너무 이뻤어. 디나가 그 동네 여자들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동네 여자들이 이 동네 패션은 무엇일까? 이 동네 아이들은 무슨 머리핀을 꼽을까? 이 동네 아이들은 어떤 화장을 하나?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 추장, 그러니까 추장이 세겜이라는 추장이 디나를 탁 보는 순간에 그냥 눈이 패까닥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타국의 여인을 보니까 더 어떤 신비감을 느껴가지고 탁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디나를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오빠들 12명의 그 장정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다니, 정말 그 세계면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당시 죽을 정도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족속은 그 동네에 지금 막 들어왔어요. 숫자도 많지도 않아. 그런데 세겜이라는 동네는 적어도 수백 명이 되는 그런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길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꾀를 냅니다. 그리고 세겜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주면 내가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꾀를 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우리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시몬과 레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너희 족속들이 다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세겜이 그 디나를 아내로 얻고 싶은 마음에서 추장이니까 모든 사람들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수술을 잘했겠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할례가 무엇인지 알죠? 남자들이 다 몸이 그냥 퉁퉁 붓고 어저그저 잘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 수백 명이 넘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대학살, 도륙, 대살육을 행합니다.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여러분, 사람을 한 명만 죽여도 얼굴이 피가 튀고 온몸에 피가 튀는데 수백 명을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얼굴은 악귀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세겜의 여인들, 그 동네의 여인들, 어린아이들 다 잡아가지고 약탈을 했더라. 약탈이라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지만은 알잖아요. 전쟁에서 남자가 여인들을 약탈한다는 의미 알잖아요. 여러분, 물론 한 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죽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세겜을 어떻게 성경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세겜은 하몰의 집에 가장 귀한 자였더라. 그 세겜도 그 집안에 가장 귀한 아들이었다. 지금 추장의 자리를 오른 그런 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디나의 오레비들은 시몬과 레이는 자신의 여동생이 이쁜 거는 알았지만은 세겜이 얼마나 또 그 집안의 귀한 아들인 것은 까먹은 거예요. 자신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가슴이 아프고 원통한데 그들은 그 세겜의 모든 여인들,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약탈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야곱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너무했다. 온몸에 피를 묻히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야곱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악마를 보고 있구나. 그들의 눈에 있는 그 아기와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이 시몬과 레이를 향해서는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도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한 아들, 어떤 아버지들은 아마 아주 이기적인 아버지들은 잘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야곱은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다, 지나쳤다, 보복이 지나쳤다, 내 얼굴은 악마다, 악마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 그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와 더불어 싸우면은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도 악마와 더불어 싸울 때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성도는 선한 방법으로, 선한 대응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의 사이클의 고리를 철저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악의 사이클의 이 고리를 종식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누군가 악을 행할 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인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양심이 더 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자꾸 이 선한 양심이 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하는 것이 나중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같이 칼로서, 절대로 같이 무기로서, 절대로 대등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아우, 원더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우리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도리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듯이 도리어 복을 베풀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복을 빌고, 도리어 더 잘해주고, 도리어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한국의 속담이잖아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이런 거 좀 실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누군가 악을 행할 때 같이 악을 싸우는 것은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사이클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같이 화를 내서 싸우면은 결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지만은 내가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온갖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무엇입니까? 오 아버지여, 저희는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행한 저들의 무서운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절대로 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복수하지 마세요. 그냥 저들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늘의 권능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하여 한번 본때 있게 그들 향하여 번개를 치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든지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보복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 후에 이 세상에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미움과 그 죄악과 그 저주와 진노의 그 보복의 그 순환고리를 끊기 원하셔서,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만은 보복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 보복의 사이클을 완벽하게 끊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미움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 보복의 심리, 이것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 보복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끝없이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 이 보복의 심리, 이 사이클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없이 주님이 오는 그 순간까지 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이 보복의 심리 다스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뛰어들어 있는 이 보복의 궤도, 이 보복의 사이클에서 우리는 탈출하여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이클을 만들어 가셔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사이클을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목사의 마음에도 엄청난 보복의 심리가 아직도 엎드려 있습니다. 아닌 척하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뱀처럼 숨어있는 이 보복의 심리, 하나님 철저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먼저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조금씩 더 제거하여서 철저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철저히 제거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